할렐루야. 오늘 복된 주일, 특별히 오늘 대림절 첫 주일에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당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오늘도 하늘로부터 임하시는 하늘의 평강과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생업과 삶 가운데 넘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이제 대림절 첫 주일이고, 대림절은 성탄절까지 5주 동안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그런 기다림의 절기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함께 우리 마음 가운데 묵상하며 기다리는 절기이니만큼 오늘은 우리가 대림절 첫 주를 맞아서 옆에 분들과 이렇게 선포하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립니다 라고 하면서 옆에 분, 앞에 분들, 우리 좌우 계신 분들과 웃으면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립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립니다. 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립니다. 오늘 우리가 대림절을 시작하는 첫 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4번의 대림절 주일이 지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우리가 교회에서 가장 큰 절기인, 그리고 가장 큰 기쁜 날인 성탄절을 우리가 함께 기쁨으로 맞이하게 됩니다. 대림절이란 말은 한자로 기다릴 대, 그리고 임할림 해서 하늘로부터 임하시는 분, 그리고 즉 예수님을 기다리는 교회의 큰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대림절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의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 다시 말해서 거룩한 탄생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는 아주 생소한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은 항상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55편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많은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라고 기록합니다. 또한 예레미야 29장 13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구약 성경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너희를 만나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구약 성경은 항상 우리들이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은 그 마지막에 가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시편 14편 2절부터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의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찾는 자가 있나?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없는가 찾아보셨는데 있었다고요? 없었다고요? 없었다는 겁니다. 다 더러운 자였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기 위해 마리아를 찾아왔던 천사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을 찾아올 것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구약 성경의 하나님은 너희가 먼저 나를 찾으라, 나 하나님을 찾으라 말씀하셨는데, 오늘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는 그 천사는 너희가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미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선언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신약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찾으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 문을 활짝 열고 맞아들이라, 영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하나님은 너희가 나를 찾으라 했는데, 이제 신약의 하나님은 이미 우리와 함께 계시니 너희가 마음 문을 열고 그를 영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마음문을 활짝 열고 더 깊이 영접하여 맞아들이는 그런 대림절 기간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렸을 때 읽은 그 전래 동화 중에 호랑이와 곶감이라고 하는 그 전래 동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 그 한 번씩 들어보셨을 얘기죠. 시골 외딴 집에 한 가족이 있는데 산에 사는 호랑이가 먹을 것이 없어서 민가로 내려와서 그 집에 들어갔습니다. 가만히 듣고 보니까 그 집에 아기가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아기가 뭐 아기니까 그렇죠. 아기가 막 우는 겁니다. 엄마가 어쩔 수 없이 아기를 막 달래고 있습니다. 아기가 너무 우니까 엄마가 아기를 달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 그렇게 자꾸 울면 안 돼. 호랑이였으니까 울지 마.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기가 그 말을 듣고도 계속해서 앙앙하면서 우는 겁니다. 근데 그 광경을 호랑이가 보니까 너무나 기가 찬 거예요. 아니 내가 얼마나 무서운 호랑인데 내가 왔다는 이 호랑이가 왔다는 얘기를 듣고도 울지 않는 거 보니까 이 애가 참 대단한 애구나 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애기가 계속해서 울지 않으니까 이번에는 어머니가 작전을 바꿨습니다. 호랑이가 왔다고 해도 애가 울음을 멈추지 않으니까 이번에 어머니가 뭐라 그랬다고요? 곶감 줄 테니까 울지 말아라. 여러분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하셨네요. 곶감 줄 테니까 울지 말아라. 애가 그러니까 울음을 뚝 그치는 거예요. 호랑이가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야, 이 곶감이란 놈이 얼마나 무서운 놈이면 내가 왔다고 했는데도 울음을 멈추지 않는 애가 곶감을 준다고 하니까 곶감이 왔다고 하니까 애가 울음을 뚝 꺼치는 거 보니까 이 곶감이 너무 무서운 놈이구나 하면서 오양간히 숨어버렸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그 집에 소도둑이 들어왔다는 것이죠. 소도둑이 들어왔다가 이 호랑이 등에 소인 줄 알고 호랑이 등에 번쩍 앉게 됐습니다. 호랑이가 깜짝 놀라서 내 등에 탄 놈이 뭐구나? 곶감이구나 생각하고서는 그냥 막 뛰는 겁니다. 그런데 이 호랑이 등에 탄 그 소도둑은 이 호랑이가 막 내가 소 등에 탄 자는 호랑이가 막 뛰니까 죽지 않으려고 호랑이 이 가죽을 잡고서는 그냥 계속해서 매달려 있다는 것이죠. 호랑이는 이 곶감이 너무 무서워서 그 동네를 계속해서 부둥켜 안고 밤새도록 산으로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 멈추지 않고 달리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마치 호랑이 등에 탄 것과 같은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마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마태라고 하는 사람, 마가복음에서는 그의 이름을 마태라고 소개하지 않고 알페오의 아들 레위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태라고 하는 이름은 나중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붙여진 헬라식 이름이고 이 레위라고 하는 이름이 그의 원래 본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또한 이 레위라고 하는 이름이 그의 이름이라는 것을 우리가 추정해 볼 때 이 레위라고 하는 이름은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제사장 지파 그 레위 지파라고 하는 이름을 따서 이름을 지었기 때문에 그는 레위 지파의 후손이라는 것을 우리는 또 미루어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아버지가 알페오라고 했는데 알페오의 아들 레위라고 했으니까 이 알페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 학자 그리고 모범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집안은 대대로 열심히 성경을 연구하고 경건하게 살았던 집안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레위 지파의 후손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가 지금 어디 앉아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 마태가 세관에 앉아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마태가 세관에 앉아 있다라고 하는 말 자체에서부터 이 이야기는 참 슬픈 이야기처럼 들려지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의 자제가 그리고 알페오라고 하는 모범과 학자 집안, 성경을 대대로 연구하는 그 경건한 집안의 그 자제가 세리가 되어서 세관에 앉아 있다. 참 답답하고 슬픈 장면이 벌써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죠. 마태는 여러분 세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세리라는 직업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직업은 아니었습니다. 세리는 아람어와 히브리어뿐만 아니라 헬라어와 라틴어까지 구사할 수 있어야 됐고 장부를 기록할 수 있는 그런 기록하고 정리할 수 있는 문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이 세리라는 직업을 가질 수는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을 보면 세리와 함께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세리와 죄인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세리라는 단어와 죄인이라는 단어를 한 단어로 섞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리와 죄인을 같은 시각으로 보는 것입니다. 세리는 이꼴 곧 무엇이다? 죄인이라는 말이죠. 당시 유대 나라를 지배하던 로마 정부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이 세금을 징수하는 권리를 공개 입찰하였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액수를 적어내는 사람이 이 세금 징수권을 따낸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세금 징수권을 따낸 사람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세금을 많이 걷어들여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리라는 직업에 입찰받기 위해서 이 직업을 갖기 위해서
돈을 많이 지불했기 때문에 내가 투자한 돈을 회수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다는 것이죠. 당시 그런데 세금에는 이 두 가지 종류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는 정세라고 해서 인두세, 토지세, 소득세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세금은 그대로 로마 정부에 그대로 바쳐야 되는 세금입니다. 두 번째는 이 정세 이외에도 이 관세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이 관세 중에는 이런 세금이 있었습니다. 길을 통과할 때 내는 통행세, 마차를 끌면 마차세, 그리고 마차의 바퀴 숫자에 따라서 바퀴세가 있었고요. 물고기를 잡으면 물고기세가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와 같은 그런 세금이 존재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세금을 자기 멋대로 백성들에게 부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금은 누가 가져가는 것입니까? 내가 스스로 챙기는 겁니다. 인마이 포켓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제때에 그 세금 내지 않으면 비싼 이자를 물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세금을 내지 않으면 폭력배를 동원해서라도 그 세금을 받아내는 아주 악질적인 사람들이 바로 이 세리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세리들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세리들, 민족의 반역자이고 더러운 사람들이고 아주 부정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세리를 곧 죄인이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세리는 법정의 증인으로 살 자격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회당에서 이미 그 이름이 출교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세리를 속이는 것은 죄가 안 된다고 했고, 또한 유대인들은 세리에게 딸을 주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해서 결혼하지 못한 세리들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으로서의 인간 취급, 유대인의 공동체에서의 출교당한 완전히 인간으로서의 취급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바로 세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마태는 지금 이 세간에 앉아 있습니다. 왜 마태는 세리라는 직업을 선택하게 되었을까? 죄인으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그 세리라는 직업을 좋아서 선택하는 사람은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마태도 처음에는 돈을 좀 많이 벌 수 있는 직업, 돈을 좀 쉽게 벌 수 있는 직업을 가질 수 있다는 생각에 이 세리라는 직업을 시작했겠지요. 그리고 어느 정도 내가 돈을 좀 벌고 나면 좀 그만두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는 호랑이 등에 올라탄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어쩔 수 없이 계속해서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호랑이 등에 한번 올라탔으니 멈출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죄는 관성의 법칙이 작용한다고 하죠. 죄라고 하는 것은 한번 시작하면 끊어내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계속해서 그 원이 커지고 힘이 세지는 것처럼 호랑이 등에 한번 올라타면 내가 내리고 싶어도 내릴 수 없는 것, 바로 여러분 이것이 죄의 관성이라는 것입니다. 마태가 그렇게 호랑이 등에 올라탄 사람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는 마태에게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사건이 일어납니다. 본문 9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를 보셨다는 겁니다. 눈으로 마태를 보셨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엄청난 사건입니다. 당시 여러분 유대인들은 길을 걸어가다가 세리를 만나면 세리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 마주쳤습니다. 뭐 인사를 하는 게 대부분이죠. 그런데 길을 가다가 사람을 마주쳤는데 이 사람이 얼굴을 마주치지 않는다, 의도적으로 내 얼굴을 피한다 라는 느낌이 들면 여러분 기분이 어떠실 것 같습니까? 별로 안 좋으시죠? 그렇죠? 제가 설교할 때도 제 얼굴을 안 보는 분들 보면 썩게 기분이 안 좋거든요. 아니 설교를 하는데 목사를 좀 이렇게 은혜되는 마음으로 이렇게 쳐다보셔야 되는데, 설교하는데 이렇게 안 보시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물론 뭐 좀 개인적인 어려움이 있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의도적으로 이 사람이 내 얼굴을 피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 여러분 마음이 참 어려워집니다. 유대인들이 세리를 만났는데 이 사람이 나를 의도적으로 얼굴을 피한다, 나를 쳐다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 굉장히 여러분 그 마음이 어렵고 엄청 스트레스를 받는 겁니다. 그런데 세리들은 그런 취급을 당했다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길을 걷다가 세리를 만나면 고개를 돌려버리고 아예 쳐다보지 않습니다. 심지어 세금을 낼 때, 제가 지난 그 설교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이 동전을 낼 때 동전을 위에다 놓고서는 위에서 손을 넣어서 동전을 떨어뜨린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 동전을 이렇게 줄 때, 뭐 예를 들면 통행세 내다가 할 때 우리가 뭐 예전에 여러분 요즘은 다 카드로 뭐 자동으로 이렇게 다 우리가 그 고속도로 통행료를 이렇게 내게 되지만 예전에는 다 동전으로 이렇게 다 냈단 말이죠, 그렇죠? 내면 자연스럽게 손이 달 수밖에 없습니다. 손이 달 수밖에 없죠. 그때는 코로나도 없었기 때문에
동전을 이렇게 손을 담아주면 또 이렇게 거스름 돈 주기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손이 자연스럽게 닿을 수밖에 없는데 이 통행세를 낼 때 세리하고 손이 안 닿으려고 위에서 동전을 놓는다는 겁니다. 기분이 어떨까요? 이 굉장히 여러분 스트레스 받는 일입니다. 왜 그 사람들이 세리와 손이 안 닿으려고 했겠습니까? 세리는 더럽다는 겁니다. 세리가 무슨 전염병을 옮기는 사람이 아니라, 그가 무슨 에이즈가 있어서가 아니라 문둥병에 걸린 사람이어서 그 사람이 안 닿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부정한 사람이고 너는 더러운 사람이고 너는 죄인이기 때문에 너랑 내가 손 닿는 것도 싫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리와 손을 닿지도 않습니다. 얼굴을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를 보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랍비예요. 성경을 가르치는 율법 교사입니다. 율법 선생입니다. 그런데 이런 랍비가, 이런 예수님이 길을 가다가 세리를 만나면 안 보는 정도가 아니라 일부러 삥 돌아가는 게 원래 정상적인 행동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를 보셨다는 겁니다. 눈으로 쳐다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날 그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를 쳐다보셨던, 바라보셨던 그 예수님의 그 눈길은 어떤 눈길이었을까? 여러분, 한국말은 참 신비한 것이 많습니다. 한국말에는 손에도 길이 있습니다. 손길. 눈에도 길이 있습니다. 눈길이 있습니다. 어떤 눈길로 예수님께서는 마태를 쳐다보셨을까? 오늘 보면 바로 앞에 사건을 보면 중풍병자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이 어떤 중풍병자를 예수님께서 침상채로 예수님께 들고 나왔는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고치심의 치유의 기적을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말씀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풍병자를 만지고 안수하고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너 일어나서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말씀으로만 그 중풍병자를 치료하셨습니다. 이 사건으로 온 동네가 난리가 났죠. 온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 보겠다고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온 동네가 난리가 난 이 소식을 마태가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습니다. 마태도 분명히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이미 듣고 있었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마태는 세관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로지 돈만 아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마태의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그의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그의 마음속의 깊은 고민을 보고 계셨습니다. 지금 저렇게 세관에 앉아 애써 예수님의 시선을 피하고 있지만 그의 마음속에 있는 갈등을 예수님은 보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언젠간 하나님 앞에 내가 돌아가야 되는데, 내가 이런 세리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을까? 호랑이 등에 탄 사람이 되었으니 내릴 수도 없고 멈출 수도 없는 죄의 간성에서 내가 이제는 벗어나서 예수님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라고 하는 그 마태의 갈등을 예수님께서 이미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개를 숙이고 예수님의 시선을 피하는 마태의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의 모습에서 미래의 위대한 전도자 마태의 모습을 보고 계셨습니다. 훗날 뛰어난 관찰력과 언어 실력으로 마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그 마태의 모습을 이미 예수님께서는 보고 계셨습니다. 에티오피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도끼에 목이 잘려서 순교자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고 있는 그 영광 가운데 서 있는 마태의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자리에 앉아있는,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에게서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를 보시든지 항상 그렇게 보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저와 여러분의 지금의 현재의 모습을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지금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마태의, 지금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의 모습을 그대로 보시지 않는 분이셨습니다. 우리의 미래의 모습을 보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를 처음 보시는 순간 그에게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 장차 게바라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게바라고 하는 뜻은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반석이라고 하는 뜻이죠. 반석이라는 뜻이 아람어입니다. 그런데 시몬 베드로는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반석 같은 사람입니까? 전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종잡을 수 없는 사람이었고, 성격 급한 사람이었고, 충동적인 사람이었고,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었고, 거짓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반석이라고 하는 그런 육중한 이미지하고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가벼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처음 본 순간, 그런 베드로를 처음 본 순간 너를 게바라 하리라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훗날 그는 진정한 게바가 되었습니다. 반석이 되었습니다. 초대교회를 세우는 든든한 반석으로 교회의 역사 가운데, 성경의 역사 가운데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보시는 분입니다. 지금 현재의 내 모습을 그대로 보시지 않고 내 미래의 모습을 보시는 분입니다. 주님을 떠나 사는 내 모습, 마음으로는 주님을 따라 살면지 하면서도 호랑이 등에 올라타서 주의 간성 가운데 어쩔 수 없이 내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 여전히 세상의 것들을 움켜쥐고 여전히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사 있는 그 내 모습 보지 않고 내 미래의 모습을 보신다는 것이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을 동행하고 주님 안에서 일평생을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미래의 모습들을 주님께서는 기대함으로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났던 또 한 사람의 세리가 성경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삭개오, 여러분 잘 아시죠? 뭐 예전에 교회 학교 다닐 때부터 노래로도 여러분 배웠고, 키가 작았던 삭개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의로운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의로운 자. 참 힘들죠? 세리의 이름이 의로운 자입니다. 죄인의 대명사 세리의 이름이, 그것도 세리장의 이름이 의로운 자라는 겁니다. 삭개오의 마음속에도 여러분 갈등은 존재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나 착하게 살라고, 의롭게 살라고 의로운 자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는데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세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있습니다. 사람들한테 사람 취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족의 반역자이고 하나님을 떠난 백성처럼 이방인처럼 같이 식사도 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삭개오의 마음 가운데도 여전히 마태와 같은 고민, 갈등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가 자기 동네를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삭개오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러 나갔습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앞을 가로막고 있으니까 키가 작았던 삭개오가 예수님 볼 수 없으니까 이 삭개오가 어디로 올라갔다고요? 네. 예전에는 뽕나무라 그랬어요. 그렇죠? 뽕나무. 근데 요즘에는 이제 개역 성경으로 바뀌면서 돌무화과 나무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이 무화과 나무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다는 거죠. 키가 작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고 싶은 그 열망 때문에 무화과 나무로 올라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볼 수 없자 무화과 나무 꼭대기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예수님을 지나가시는 간 예수님을 불렀습니까? 안 불렀습니까? 불렀습니까? 안 불렀습니까? 안 불렀어요. 아니요, 못 불렀습니다. 삭개오가 말을 못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바디메오도 예수님 불렀고요, 문둥병자도 예수님 불렀고요, 성경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구원받고 병고침을 받기 원하는 사람들은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심지어 문둥병자들은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예수님을 크게 불러 외쳤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차마 예수님을 부르지 못했습니다. 왜 부르지 못했습니까?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예수님 부른다는 겁니다. 나 같은 사람, 나 같은 놈이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을 감히 부르냐는 겁니다. 부르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쳐다보고만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 밑에 오셔서 발걸음을 멈추시고 삭개오를 부르셨습니다. 삭개오야, 삭개오야, 의로운 자야, 어서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여기에서 모든 것은 끝나버렸습니다. 내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의로운 자여라고 하는 내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삭개오는 그의 모든 삶을 청산하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를 만나시기 위해 삭개오가 살고 있는 동네에 찾아오셨습니다. 삭개오가 올라가 있는 나무 밑에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삭개오에 내려 그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 이미 삭개오의 이름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지금 이렇게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깊은 고민과 갈등 가운데 방황하는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런 더러운 모습으로 차마 주님 앞에 설 수 없어 고개를 숙이고 있는 우리의 이름들을, 내 이름을 주님께서는 불러주십니다. 삭개오야 이리 내려오너라 라고 부르시는 것처럼 아무개야 내가 너의 집에 유하겠다라고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손을 뻗어서 주님을 찾고 싶지만, 주님의 손을 잡고 싶지만 용기가 없어 망설이고 있는 내 이름을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 불러주시는 분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을 게 있는 자가 들어야 됩니다. 들을 게 있는 자가 들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예수님께서는 부르시고 계시는데, 예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것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일까? 여전히 죄 가운데 호랑이 등에 탈아서 그 죄의 간성대로 내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 내가 지금 호랑이 등에 탄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면서 이것이 죄인지도 알지 못하고 여전히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식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르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부르고 계시는데 그 음성을 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그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답하는 순간 여러분들의 과거에 지은 모든 죄 허물들은 깨끗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실 때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주를 따르니라 라고만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그의 모든 과거의 죄악들은 깨끗하게 씻어졌습니다. 이 순간 이후로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마태의 과거에 대해서 묻지 않으셨습니다. 누구를 만나, 주님은 누구든지 주님을 만나 그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의 과거를 물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 앞에 서는 순간 그의 모든 죄는 깨끗하게 씻김을 받고 새롭게 거듭난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성경 미가서 7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느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지은 죄들을 주님께서는 깊은 바다에 던져버리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발로 밟으시는 분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새로운 소망과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로운 삶을 얻었던 마태, 예수님의 나를 따라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일어났던 그 마태는 너무나 감사한 마음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예수님 모시고 동료 세리들을 초청해서 집에서 잔치를 열었습니다. 이제부터 예수님의 제자로 살겠다라고 하는 선포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나타나서 그것을 시비 걸기 시작합니다.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안식일 먹지 않게 식탁에 대한 그런 율법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율법의 전통 가운데 67%가 식탁에 관련된 법입니다.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을 수 없는 음식, 음식을 담을 수 있는 그릇과 음식을 담을 수 없는 그릇 구별되어 있습니다. 한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을 수 있는 사람과 한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을 수 없는 사람을 율법에는 정확히 구분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유대인들이 이 전통에 따라서 이방인들과 식사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세리와는 절대로 식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더러운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세리와 죄인들은, 유대인들은 절대로 식사하지 않습니다. 이방인들과 식사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더 수치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 유대인인데 왜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냐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시비를 거는 겁니다. 율법을 완전히 깨트리는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죠. 그래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바리새인들은 따져 묻습니다. 그런데 그 시비와 그 물음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아래로부터 위로 올라가는 종교입니다.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땅에 속한 사람이 끊임없이 자기의 노력으로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의 모든 종교입니다. 그래서 깊은 그 산 속에 올라가서 돌을 닦고 고행을 통해서 자기를 죽이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속한 사람이 그런 욕망과 욕심을 다 버릴 때 비로소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이 세상의 모든 종교의 이치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이와 정반대입니다. 기독교는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는 결코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될 수 없다라고 단정하고 시작합니다. 결코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죄 가운데 태어나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인간은 인간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인간 스스로의 의지와 노력과 의로움으로는 결코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하늘에 속한 사람이 누리는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이제 남은 것은 여러분 한 가지 문제만 남습니다. 만약에 내가 나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한다면 예수님을 나를 위해서 오신 분이 맞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은 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이죠. 의사가 나를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내가 병든 것을 인정하면 그 의사는 나에게 필요한 사람이고 그 의사는 나를 위해서 온 의사가 맞습니다. 그런데 내가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한다면, 내가 병든 사람이 아니라 건강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한다면 그 의사는 나랑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나를 위해 온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 내가 필요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건강한데 의사가 뭐가 필요합니까? 내가 문제가 없는데 의사가 뭐가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다. 그 의사는 나를 위해서 온 의사가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병든 것을 인정하면 그 의사는 나를 위해서 온 의사입니다. 내가 필요한 의사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을 의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건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세리들은 자신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병든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병든 사람이기 때문에 의사이신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앉아서 그 자리가 그들에게는 치료받는 자리고 천국의 자리가 되어주고 치료와 회복의 자리가 되어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여러분 필요한 분입니까? 아니면 필요가 없는 분입니까?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이 얼마나 필요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여러분 필요하십니까? 세상에 살다 보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과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얼마나 인격적이고 얼마나 성품과 인격과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보다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이 훨씬 더 인격적으로 얼굴도 잘생기고 돈도 많고 인격도 성품도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분들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가 없지요. 내가 문제가 없는데, 내가 부족함이 없는데 예수님이 뭐가 필요합니까? 내가 건강한데, 내가 죄가 없는데 예수님이 뭐가 필요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 나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의로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가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인격이 부족하고, 나는 믿음이 부족하고, 나는 성품이 연약하고, 나는 죄인이고, 나는 호랑이 등에 타 있는 사람이고, 여기서 내리고 싶은데 그럴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의사이신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뿐입니다. 도적질하고 사기치고 살인하는 사람들과 비교할 땐 여러분들이 비교적 의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비교적 의인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는 똑같은 죄인에 불과합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고,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보혈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들이 쭉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이름들이 다 기록되어져 있는데, 유독 이 마태복음에 기록된 마태의 이름에는 한 가지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하느냐? 세리 마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름 앞에 무엇을 써놓는 겁니까? 세리라고 했습니다. 베드로 이름 앞에 어부 베드로 그렇게 써놓지 않았습니다. 근데 자신의 이름 앞에는 세리 마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리라고 하는 것은 죄인의 대명사이고, 마태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세리 마태라는 이름은 죄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뜻입니다.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굳이 자기의 이름에 세리 마태라고 기록하는 그의 여러분 신앙의 고백이었죠. 나는 죄인 중에 가장 큰 죄인인 세리였습니다. 나는 지금 예수님의 제자이지만, 그래서 마태복음을 쓰는 사람이 되었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지만, 나는 예전에 뭐였다? 세리였다. 나의 이름은 세리 마태이다 라고 하는 자신의 신앙 고백을 그 마태복음의 본인 손으로 직접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잊지 않기 위해서 나는 스스로 세리 마태라는 이름을 계속해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복음서 전체의 마태는 단 한마디도 예수님께 말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가 수많은 말들로 예수님 앞에 말하였을 때도 마태는 침묵하였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그의 별명은 침묵의 사도로 불려집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 같은 사람이 무슨 할 말이 있겠냐는 거예요. 나 같은 세리와 같은 내가 예수님께 무슨 할 말이 있겠냐는 거예요. 단 한마디도 마태가 무슨 말을 했다는 말이 복음서에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할 때도 한마디도 예라고 대답하지도 않고 그냥 일어나 따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오늘 마태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오늘 대림절의 의미가 되어집니다. 세리 마태를 찾아오신 주님은 오늘도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전에는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이름이 다 바뀌었습니다. 죄인,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입니다. 이 대림절 기간에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고 기다리고 주님을 더 깊이 만나실 수 있는 그 대림절 기간이 되어서 복된 성탄 가운데 그 아기 예수님을 우리 삶 가운데 더 깊이 맞아들이고 더 큰 기쁨으로 주 앞에 예배하고 살아가실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